서 5장 21절에서 25절이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면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쫓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말씀 우리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디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그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께서 저희들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에게 영원한 분깃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도로 맡겨 올리는 저희들이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 거두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소망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우리 디모데전서 5장에 바울이 자기의 제자, 자기 멘티였던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사역과 생활에 필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교회의 지도자로 일하는 디모데에게 당부한 것이 편벽과 경솔, 그것을 조심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말씀 시작.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디모데가 받은 명령이 바로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편벽되이 하지 말라.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도 왜 컴플레인이 나오죠? 왜 불평이 나옵니까? 그것은 no fair 하기 때문에.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입버릇처럼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 오빠랑 이렇게 비교해보고 오빠가 더 큰 걸 가진 것 같으면 no fair라고 한단 말이에요. 불공평하다는 거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우리는 편벽되이 행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사사로운 감정에 이끌려서 공평과 공정을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첫째로 공의를 행하며, 둘째로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로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어디에 나오는 말씀일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하십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찾아본 적이 있는데 미가서 6장 8절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세 가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는 구약성경 1295면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공의를 행하고, 공의가 실생활 속에 드러나는 것이 편벽되이 행치 않는 것, 치우쳐 기울어져 행치 않는 것, 모든 것을 공평무사하게, 공명정대하게, 그리고 공정하게 행하는 것이 바로 편벽되이 행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세 가지인데, 공의를 행하는 것, 둘째가 뭐였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는 것. 늘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용납하고 따뜻하게 배려해 주면서 살아가는 것.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교회에서 지도자들로 섬기는 이들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이 편견이 없이, 선입견이 없이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히 여기면서 편벽되이 행치 않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솔에 관한 말씀이에요. 본 말씀 다시 돌아와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아무에게나 경솔히 뭐하지 말라고요? 안수하지 말라.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머리에 안수하는 일을 경솔히 하지 말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여기 안수는 뭘 의미합니까?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것, 오디네이션을 말한단 말이죠. 안수. 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는 일을 너무 성급하게, 조급하게, 경솔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자 단점이 성질이 너무 급한 거예요. 아마 세계에서 성질 급한 걸로 하라면 둘째가라고 해도 서운할 정도로 우리가 성질이 급합니다. 시대가 잘 맞아떨어져서 우리나라의 그 IT 산업이 그렇게 번성을 하고 그야말로 IT 강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급한 성질이 한 몫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한국에서 이제 전철을 탈 때도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다 나오면 그 다음 타야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오기 전에 막 꾸역꾸역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를 때도 남이 한참 중간에 부르고 있는데 탁 꺼버리고 자기가 노래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쇼핑 가가지고 코스코에서 어디가 줄이 짧은가 카트를 끌고 동분서주 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성질이 급한 것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인간 관계 속에서 급한 성격은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 19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9장 2절. 잠언 19장 2절 말씀, 구약성경 931면 잠언 19장 2절 말씀. 잠언 19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소원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식이 없는 소원, 그러니까 뭘 잘 모르면서 자신이 욕망만을 추구하다 보면 그것은 선한 일이 못 되고, 또 발이 급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릇한단 말이에요. 발이 급한 사람, 너무 성질이 급한 사람, 그것이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때는 추진력이 있게 되지만, 그러나 이를 찬찬히 살피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이를 조급하게 행하다가 우리가 그르치는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너무 조급하게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내 주신 qualifications, 그 직분자의 자격 요건이 있는데 거기에 살펴서 그 사람들을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하여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를 기다려 직분자를 세워도 될 터인데 너무 빨리 경솔히 안수하다가 나중에 그 낭패를 볼 수가 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바입니다. 다시 본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죄에 간섭지 말고 내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라. 그는 자기가 끼어들어서 오히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싸움을 했는데 거기에다가 교회의 장로나 집사를 불러들여 가지고 우리 사이를 중재해달라, 그런 일이 되면 그 문제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런데 초대받을 때는 정중하게 사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하도록 불림을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개입해야 할 그런 일이 있고, 내가 개입하지 않고 그 경계선 밖에 머물러 있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가 있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의 그 가정사에 우리가 잘못 개입하는 것은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은 간섭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이 생길 때 나도 정말 똑같이 그런 어려움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가 자신을 더 절제하고 자신을 더 조심해야 할 것을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포도주 사용에 대해서 2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비위와 자주 나는 병을 인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비위가 뭐죠? 비장과 위장을 말합니다. 비장은 지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쉽게 위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디모데가 몸이 좀 허약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소화기관이 좀 약해가지고 음식을 잘 소화를 못하고 자주 탈이 났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물만 마시지 말고 그 위장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이 포도주는 소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처방이죠. 그래서 일반화시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마시라고 했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와인 마시는 것은 허용이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이 주초 문제는 사실 아주 오래된 문제이지만 지금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 경건 생활에 주초 문제가 계속 우리 신앙 생활에 실제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술과 관련하여 말씀하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라고만 했으니까 우리는 자기가 잘 조절을 하면 술을 반주로 마시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술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런 말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 음주 문제와 관련해서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심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두고두고 이것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내 발목을 붙들고 늘어지고 내 경건 생활에 사소한 것 같지만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 주초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리고 확고하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 권면하는 것은 전혀 무슨 건강상의 이유고 바울이 디모데 개인에게 준 권면이지 이것을 일반화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음주 문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좇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죄도 먼저 밝히 드러나서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나중에 받는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맷돌은 아주 서서히 돌아가는 것 같으나 그 가루를 곱게 빻아낸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이 모든 감췄던 죄악이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것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선행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25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선행이 한낮의 빛처럼 밝히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은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행한 선행이지만 그것이 사랑의 씨앗으로 뿌려져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주님께로부터 상급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10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왜 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또 선을 행하다가 내가 더 이상은 선을 행할 그런 힘이 없다라고 낙심이 될 수가 있지만 피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선행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할 수가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기를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행은 씨앗으로 뿌려져 때가 이르면 열매를 맺혀 거두게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전서 거의 마지막 장으로 진행하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구체적인 권면 몇 가지를 주고 있는데, 먼저 모든 일을 편벽됨이 없이 하라. 특별히 교회의 일꾼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못하지 말라고요? 경솔하지 말라.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주 탈이 나는 위장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리고 죄도 드러나고 선행도 드러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어떻게 된다고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노정기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행하며 살아야 될지, 그 말씀이 빛 가운데로 행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